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소중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고 절반 가까운 지지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있어 세계적인 변혁의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절반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내는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두를 바꿀 수 있는 입법과 행정을 완전히 가진 그 힘이 남용이 아니라 선용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 학기를 정리하여 나의 후반전 로드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녁에는 웨이브리즈 개발을 위한 중요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병적인 유출에서 회복된 남성의 정결 조건과 성관계 및 유출이 있는 경우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유출병이 치료된 후 정결 상태를 회복하려면 7일간의 정결 기간을 갖고 의복과 몸을 씻는 정결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공동체 안에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 신체적 회복에 이어서 속죄의식을 통해 완성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한 이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결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신체의 유출, 특별히 피나 정액 등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성한 질서의 붕괴가 유출병이라고 이제 이 구약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제사, 즉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번제는 헌신과 감사의 표현으로 이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낸다.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정결이 단순히 위생이나 규칙의 문제로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였다는 거죠. 거룩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진 구절은 성적 유출 및 성관계 후의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여기서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사나 성소 참여, 거룩한 활동에 부적합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부정하다라고 하는 타메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의적 정결과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구별되는 거죠. 성소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도 복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와 성을 창조하셨고 부부의 성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보호해라. 귀히 여긴다는 건 그 결혼의 제도 안에 있는 성의 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율법하에서는 그 신성함조차도 경건하게 다루기 위해서 일정한 정결 절차가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결함이 없는 드림은 헌신이 아니라 습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든 경건하게 준비된, 정결함으로 준비된 이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서 저에게 가장 울림을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결정이 되기를 주 앞에 소망하면서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함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결함을 준비하고 우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물로 씻고 옷을 빨고 하루를 기다리는 의식적 정결 절차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한 예표로서의 상징적 훈련입니다. 핵심은 인간의 일상, 심지어 선하고 아름다운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드려질 수 없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결 절차를 따르지 않지만 그 정결의 정신은 유효하다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먼저 마음의 회개가 필요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가, 이걸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사단법인 작업의 동기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웨이브리즈 플랫폼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점검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소중함도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겐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함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이 되고 라마나역과 함께하는 이들의 삶의 영원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이거 중요한 일, 아름다운 일, 우리가 정한 그 기준이 자칫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또 인생으로서 정말 소중한 그 자리지만, 부부의 아름다운 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부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부부의 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 정결함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결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